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로마서 13장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13장은 1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실천적 삶으로 적용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12장에서는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오늘 이 13장에서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적 삶을 위한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바로 국가와 교회 밖의 사람들과 그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어떤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서를 받는 이들은 로마라는 압제자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야 비로소 이제 깨달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라는 압제자의 나라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나라로서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이걸 접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확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두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두 나라의 병행으로 속해 있고, 로마 혹은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거의 동급으로 취급되는 모양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사실 큰지를 봐야 나와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더 큽니까? 어떤 나라만이 남습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크며 하나님 나라만이 남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현장에 불과하죠. 수많은 역사에 등장했던 나라가 다 그러합니다. 왜 종속되어 있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모든 나라가 다 그냥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11장 36절의 그 주권 안에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와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로마라는 현실 권세를 사용하시는가?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권세를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0장,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 직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로마라는 세상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세요. 이 십자가는 로마도 원해서 집행했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많은 세상의 권력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자기들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위에서 내린 권력자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역사의 자기들만의 틀 안에서 세웠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역사에 주어진 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장을 써내려 가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의 길들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문장을 써내려가시는 일은 조금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택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나타내시는 그 문장을 써내려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써내려갑니다. 국가가 선택하는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그 정치 권력 아래서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쁜 권력이든 좋은 권력이든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맡기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선징악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해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 지금의 국가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이런 권선징악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지금 로마라는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담고 계신 하나님의 문장이 무엇인지 깨닫고 먼저 그 사상과 그 정신과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국가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가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국가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비폭력, 신사적 방법으로 의미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가치, 사랑, 자비, 공의, 어떤 그 가치를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비상식적인 나라를 대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나라 모두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이사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을 때 가이사 역시 하나님께 속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데 어둠이 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2절. 깊은 만큼 곧 아침, 낮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신자라면 어둠의 일을 벗고 지금 당장의 어떤 사단의 속임과 강압에서 벗어나 사랑과 양보를 하자는 낮의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처럼 밤에 행동하지 말고 밤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죄의 본성인 속임과 강압 속에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욕구대로 추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이 깊고 이제 곧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신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그리고 낮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때입니다. 그럼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14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나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서 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그러면 사랑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다면. 근데 악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태가 언제나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선이 없는 모든 것은 반대, 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셨기에 선이 나타났고 사랑을 하셨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낮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13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나라를 크게 보고 있는지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는 삶이 무엇인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제 영혼과 제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